오늘은 아디아 샨티의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중에서 진정한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깨어남은 만약 그것이 진실이고 진정한 것이라면 온 세상에 나누어지는 자유의 선물이다. 깨어남으로 해서 모든 이에게 자유가 돌아간다. 진정한 자유란 단순히 나는 자유롭다는 것만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이 자유롭다이다. 이 말은 모든 이가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일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자유란 모든 사물,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깨달음이다. 그러한 견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또 이것이 바로 실제가 사물을 바라보는 차원임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분명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자유를 하나의 소유물로서 보는 것이며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다. 나는 얼마나 즐거이 느끼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자유로이 느끼고 있는가? 진정한 자유는 실로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깨어남의 순간에 붓다는 말했다. 나 그리고 모든 곳에 모든 존재가 다 함께 해탈을 이루었도다.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중얼거릴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이 깨어났다면 나는 왜 깨어나지 못했는가? 붓다의 말과 같이 그가 깨어났을 때 온 세상이 깨어났다는 게 사실이라면 나는 왜 깨어나지 못했는가? 나로서는 도저히 붓다의 선언을 보통 사람의 마음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다. 여기서 붓다가 전하려는 뜻은 깨어난 것은 붓다가 아니라는 것, 깨어난 자는 이 한 개인이 아니라는 것, 깨어난 것은 전체라는 것이다. 전체가 붓다를 통하여 깨어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이 깨어나게끔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이 깨어나게끔 허용하는 길 중 하나는 온 세상이 자유롭다는 것. 모든 이가 자유롭게 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당신을 인정하든지 말든지 간에 세상에게 자유를 주기 전까지는 당신을 좋아하든지 말든지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당신이 바라보는 식으로 사물을 보든지 다른 식으로 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전까지는 당신이 온 세상에게 자유를 주기 전까지는 당신은 결코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깨어남의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온전히 깨어 있다면 이 사실을 놓칠 수가 없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단박에 깨어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자유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하다. 모든 이는 제 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다. 모든 이가 본 모습대로 살아가게끔 허용될 때만 여러분이 그들에게 원래 그들 자신의 것인 자유를 주었을 때만 여러분은 자신 안에서 정직해지고 참되고 진실해질 능력을 찾게 되는 것이다. 다른 이들이 우리 뜻을 따르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한 우리는 진실할 수가 없다. 그런 기대나 요구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한다. 그들은 어쩌면 내 말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어쩌면 반대할 거야.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등등. 우리가 자신을 방어할 때 동시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 모든 이로 모습을 드러내는 유일한 영임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의 한가운데에 모든 존재의 전적인 자유가 있다. 이러한 깨달음에는 두려움을 모르는 어떤 담대함이 있다. 가끔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이야기한다. 아디야, 나의 내면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구석이 있어요. 이때 나는 그것이 대부분 어린아이 시절의 구석임을 알아차린다. 내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본 모습대로 되기를 두려워하는 구석 말이에요. 나는 곧장 이렇게 말한다. 그쪽을 잘 살펴봐야 해요. 당신 스스로가 어떻게 과거 일로부터 하나의 신념 구조를 만들어냈는지 말입니다.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아서 그 신념 구조가 정말로 참인지를 확인하세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알 수도 예측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깨어남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질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온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깨어남의 의미라 여긴다면 그건 완전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예수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깨어남을 얻은 한 존재가 있었다. 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진실이라 알고 있던 대로를 표현한 것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다. 인간의 의식 안에는 존재의 진실을 깨닫는 것은 좋지 않다는 깊은 금기가 자리하고 있다. 좋지 않다는 것은 진리를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존재하는 것 자체를 말한다. 금기의 내용은 이렇다. 그건 너의 신상이 좋지 않아. 그러면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해왔다. 어느 사회에나 진실로 깨어난 사람들을 제거하고 죽이는 기나긴 역사가 존재한다. 왜? 진실한 깨달음은 꿈꾸는 상태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많은 경우 꿈꾸는 상태는 진실한 깨달음 때문에 불편해지고 위협을 느낀다. 왜냐하면 진실로 깨달은 존재는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깨달은 존재는 죽이겠다는 위협으로도 통제할 수가 없다. 죽음의 위협은 예수를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게끔 운명 지어진 대로 살아갔다. 그것이 그에게 생명을 뜻하는 것이든 아니면 죽음을 뜻하는 것이든 간에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음이란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식의 어리석음을 더 이상 고집할 수가 없게 된다. 어쩌면 정말 모든 이가 나를 사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개는 나를 사랑하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는 법이다. 그 반면에 일단 온 세상에다 자유를 주어버리고 나면 그때 여러분은 스스로의 자유를 찾아 나선 긴 여정의 끝자락에 가닿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떼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여기까지 아디아 샨티의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로우신가요? 진정한 자유란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자유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을 그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육체적,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내 욕망과 감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돈과 시간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자유롭고 행복해지기는커녕 더 심한 결핍감과 갈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결코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충족이 된 욕망은 더 큰 욕망을 불러오고 계속해서 더를 외치면서 우리를 그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 안에서 그 어떤 욕망이나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디아시안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진정한 자유란 단순히 나는 자유롭다,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유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이가 그 보이는 모습이 어떻든 간에 자기의 본 모습 그대로일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타인들을 끊임없이 잘났네, 못났네, 옳다, 그르다 판단 분별하며 그들이 우리의 뜻을 따르기를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인이 그들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빼앗는 것이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 우리 자신의 자유 또한 제한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들 자신으로 존재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 또한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